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홍수 심판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셋의 자손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놓았으며 곡간에 들어간 알곡은 노아의 8식구 그리고 쭉정이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물로 심판을 받은 셋의 자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알곡으로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듯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큰 구원인 영육을 구원받을 사람들은 적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혹자의 이 질문은 당시의 구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말세에 있을 구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베푸신 구원은 좁은 문의 구원이 아니라 넓은 문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의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얻고 있는 구원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얻고 있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받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는 낙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의 질문에 답하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누구나 얻는 구원이 아니라 선별적인 구원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을 믿던 모든 사람들이 방주에 탄 것이 아니라 노아의 8식구만 방주에 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방주가 작아서였습니까? 아니면 비가 온다는 심판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만약 방주가 작아서 당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심판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방주에 타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홍수로 멸망을 당하였다면 이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주는 널널했으며 심판의 소식을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한 사람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아의 그 120년에 대한 의의 전파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는 마지막 때의 구원에 대한 예표란 사실입니다. 저는 앞에서 여러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아의 120년에 해당되는 기간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의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노아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물에 수장되었듯이 666 짐승의 시대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의 실제적 사건은 구원의 방주에 노아의 8식구만 들어가 심판의 도구였던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표의 실제적인 사건이 바로 말세에 있을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얻는 구원은 육체가 죽어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얻는 구원은 노아의 8식구처럼 환난과 심판을 벗어나고 얻는 구원, 곧 육체가 죽지 않고 천국에까지 이르는 구원이 좁은 문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구원을 얻을 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마지막 때 전파되는 두 증인의 나팔 소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면을 하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의 소식을 구원에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알리고 심판을 하셔야 하며, 또한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나온 자들을 환난과 심판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두 증인과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처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을 영적인 천사들이 부는 나팔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석은 저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나팔소리, 곧 심판의 소식을 전할 천사들, 곧 노아와 같은 두 증인을 보내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천사들을 사용하여 그 택하신 자들, 곧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비처에 들어갈 육체의 구원을 받을 자들을 모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천사는 영적인 천사가 아니라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두 증인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 두 증인의 심판의 소식을 성경은 천사들의 나팔로 비유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직전에 전 3년 반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회개를 전파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말씀하고 있으며, 이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육체의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 2번뿐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회개는 영원 구원의 회개이며, 두 번째 회개는 영육을 구원받기 위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강도와 같은 살인자요 사형수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에 베푸신 구원으로 영원 구원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지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전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율법이 아닌 율법의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다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영접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 두 증인을 통하여 회개의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마치 세례 요한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 전파한 그 회개와 같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영혼 구원의 회개가 아니라 영육을 구원받을 회개를 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의 나라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 소속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뀌지 않은 자들은 율법에 속하여 복음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도 천국 복음 아래에 있던 자들은 영원한 복음으로 그 소속이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바뀌지 않으면 율법 아래서 멸망을 당한 아브라함의 혈통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적으며 비록 안다 하여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말씀의 변질 때문에 두 증인의 소리가 극히 미약하게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증인의 소리를 들어야 하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노아의 소리를 듣고 방주에 들어간 그 가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좁은 문 외에도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갈 사람들은 적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 식구들처럼 적어도 깨어있는 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을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자기 자신이 깨어있든지 아니면 깨어있는 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갖춰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성경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남겨둘 때는 인자의 임하실 때이며 이때 남겨진 자는 쭉정이로 분류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당연히 데려감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남겨져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이사야에서는 그 구원에 이를 자들의 수가 얼마나 적은지 이렇게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죽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상계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사옥의 나무 같으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그날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의 할인이의 뜻은 사도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2000년의 대부흥의 역사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지금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의 실정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는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기독교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런 야곱의 영광이 파리해졌다는 것은 이 말씀 또한 마지막 때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실제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애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선별된 의인들만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를 흔들 때는 추수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추수되는 알곡은 넓은 들판이 아닌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과 같이 희소하며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상계,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성한 나무는 지금 교회의 사이즈를 말하고 있으며 그 큰 교회의 성도들 중 아주 극히 일부만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